8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장 13절 다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미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3대 화에 대해서 두 번째 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세 번 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온 땅에 세 번의 큰 화가 온다고 그래서 3대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화예요. 이 지구 땅 전체 우리 믿는 자라고 임하지 않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온 세상에 앞으로 올 3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가 올 때 우리가 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 받으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좋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받지 않는가, 화를 면하는 방법, 이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올 때는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대 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또 이런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재앙도 내리고 있죠. 앞으로 그보다 더 강력한 이 바이러스 재앙이 점점 많이 와요. 이 온역으로 인한 이 재앙이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 민수기 구약 이런 데 보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더 강하게 7배나 더 강하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환란 시대, 많은 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고 있고 많은 재앙이 내려져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런 화를 통해서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또 천재 질병 또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죽잖아요. 굶어 죽고 있고 근데 점점 죽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 진노의 7 대접장을 이렇게 쭉 쏟아서 인류를 다 이렇게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인류가 전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멸하는 인류는 악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악인. 주님이 올 때 의인이 되어 있는 자들은 이미 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이 이런 심판을 받고 재앙을 내려서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재앙을 내리고 전멸하는 심판을 하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지 죄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금 낙원천국 거기도 하나님 나라죠. 영혼만 들어가는 낙원천국 거기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중생된 의인이 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무궁세계 무궁천국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죠. 그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영생 얻으려면은 거기도 완전히 회개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의인만 들어가지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악인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들만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청소하는 거 쉽게 말하면 다 멸하는. 근데 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점점 죽게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전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가 이런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러할 때 계시록을 열어서 교회들에게 주면서 앞으로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재앙이 내릴 때 죽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재앙을 통해 육체까지 멸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우리가 걸리면 죽잖아요.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환란 속에 빠지면 엄청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재앙의 날에 그 재앙에 엎드러지면 우리 육체의 생명까지도 죽고 우리가 중생되지 못하면 그 영혼까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육 구원, 영육 심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올 때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의인 반열에 들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이 되어야 의인 반열에 드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염소과에 속해 있으면 그게 심판받을 다 악인이에요. 염소도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만 주님 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가 전부 다 악인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불태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대는 갈라내는 때가 아니니까 갈라내지 않고 그냥 둬요. 근데 주님이 올 때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악인들을 갈라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 악인이죠.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아래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3절 같이 앞으로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온 세계에 3번 3화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는 화 지난 시간 했죠. 황충기로부터 오는 화. 두 번째 화는 오늘 할 건데 유프라데 전쟁의 화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리고 앞으로 또 일곱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쏟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멸하는 그런 대접재앙의 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록만 남았다 그거예요.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될 말씀. 근데 우리 시대는 이 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시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만 남았는데 부분적으로 또 성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재앙도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지금 성취되는 일부분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3대화가 올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했을 때 이 화를 면하는가 그 방법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작정 이런 환란에 빠지고 또 재앙의 날에 엎드려지고 심판받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잘 믿어서 이런 환란에 안 빠지고 재앙의 날에 엎드려지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잘 준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주님 올 때 다 구원받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계시록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다 화가 오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 화가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화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화를 면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3번의 화가 오는데 화라 그랬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세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세고. 그러면 첫 번째 화는 지난 시간에 했죠. 5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저갱이 열리고 흑암이 올라오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흑암 시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흑암. 온 세상이 이 영적인 흑암은 마귀의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가마력.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덮어서 이 마귀의 가마력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마귀 사상을 쏟아내고 이 마귀의 사상, 흑암의 사상, 비진리 사상으로 온 세계를 다 덮어서 다 어두워지고 있다 그거예요. 온 땅이 다. 그러면 이 세상도 어두워지고 우리 인간의 이 마음도 다 흑암이 들어가서 어두워지고
영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 증거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나워지는 그 황충이 때가 되고 강팍해지고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더 죄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몇십 년 전보다 몇 년 전보다 물론 악인은 항상 있고 죄인들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많이 짓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어린아이들 성폭행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 그리고 뭐 가족이 서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남동생이 누나를 잔소리한다고 죽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흑암이 올라와서 전부 다 흑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흑암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게 그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나워지고 그리고 혈기만 나오고 짜증만 나고 그리고 괜히 막 화가 치밀어 올리고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죽이고 싶고 분노, 증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흑암 때 이런 흑암을 들이마시고 흑암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이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가 되어서 흑암으로 온 세계를 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9장 1절처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미 불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서 무저갱을 받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놓은 상태 그 무저갱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 그래서 해와 공기, 연기나 자연계가 다 어두워진다 그걸.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많고 악이 더 충만해지는 이런 영적 밤을 맞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봤죠. 3절에서 이런 연기 가운데로부터 흑암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황충이 떼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저갱에 있던 황충이 떼들이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온 세상의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서 지배를 함으로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 그래서 온갖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일을 하죠. 황충이들은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사나운 사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노략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포악을 떨고 나오는 사나운 자라고 그랬어요. 군대같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다 짓밟고 휩쓸고 강탈해가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 떼라고 합니다. 황충이 떼가 연기 가운데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자들, 마귀의 가마락을 받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다섯째 나팔이 불려진 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 밤중 같은 시대, 흑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황충이들이 계속 나와서 역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기 전 3년만 기간이 되면 다섯째 나팔이 끝날 무렵에 이 최고도로 악이 충만해져서 꼭대기까지 차서 약한 자들이 발악을 하고 역사하는 기간이 5개월이 있다 그거예요. 점점 더 황충이들이 나와서 활동하다가 5개월은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랬죠. 전거래 권사 같은 권세, 강한 마귀 권세를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받고 허락받고 나온 세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갈의 독침으로 사람을 쏘듯이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독침에 쏘이면 고통스럽고 죽기도 하고 그러듯이 그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황충의 환란, 5개월 환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오는데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죠.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피해받지 않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내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실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 들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런 자연에 해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해하는 이 환란이에요. 5개월 환란은 악하고 독한 인종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랬죠. 반대로 입맞은 사람은 해야지 말라 그 소리예요. 이는 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마에 딱 도장 찍는 것처럼 표시를 한 사람은 해야지 말라 그거예요. 표시를 했기 때문에 황충이 때들이 귀신의 영들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황충이 환란은 사실은 종들에 대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내가 다 참종이다 하고 하지만 거짓 종들도 엄청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도 다 거짓 종이고. 그런데 이 황충의 환란은 사실은 종들에게 오는 시련이고 환란이에요. 참종과 거짓종을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황충이 때를 통해서 이렇게 입맞은 종만 해야지 않고 인이 없는 종들은, 입맞지 않은 종들은 다 해야라는 이 환란입니다. 그때 가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은 뭐 다 참종이다, 내가 진짜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황충에 쏘임받고 환란을 받나 안 받나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참종, 진의 말씀을 가진 진실한 종 같으면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 보호를 받으니까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거짓 종들, 다 떨어진 별들, 타락한 종들, 인이 없기 때문에 황충의 피해를 받아요. 눈에 다 보인다. 그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황충의 환란은 엄연히 따지면 종들을 참종과 거짓종으로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인을 맞고 나오는 종들, 입맞은 종들이 먼저 나와야 또 마지막 때 유프라데 전쟁의 환란, 계시록 13장 같은 스정통 지대의 환란, 이런 환란의 피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래서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런 선지서 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이마에 입맞은 종들을 지금 술을 채우고 모으는 때예요. 그 종을 말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알리는 종, 재림을 알리는 종, 이렇게 이런 말씀, 시대적 말씀 외치는 종, 그런 종들이 먼저 나와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 종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환란에서, 재앙의 날에서.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하는 종, 그 종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하늘의 군대로 심판을 돕는 종,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상 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은혜시대 종이 그 종이 아니고, 은혜시대의 종들 가운데서, 중생된 종들 가운데서 특별히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 뽑아서 이 선지서 계시록 말씀을 완전 무장시키고 사상 무장을 시킨다. 그게 인을 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킨다는 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 우리가 중생되는 표시도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거, 보증의 인, 심령의 치죠.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표잖아요. 중생의 표가 성령의 인이. 우리가 은혜시대 때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쳐요. 심령에, 마음에, 보증의 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혼 구원받다는 증거를 칩니다. 그래 그 사람은 죽어도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그 성령의 인과 달라요. 성령의 인침 받은 자 중에서, 중생 받은 자 중에서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지명해서 불러냈다가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 사상 무장을 완전히 시켜서 이마에 다시 한번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딱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나옴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예언할 때 이게 첫 번째로 오는 환란이고 그래서 이런 3대 화가 올 때 이 황충의 환란을 안 받으려면 인을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마인. 안 그러면은 내가 인을 못 맞거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입맞은 종을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마에 인을 맞고 나오는 입맞은 종이면 이렇게 제가 하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은 보호를 받고 그 따라오는 가족이나 성도 양떼들은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충의 환란이 있을 때 살아나는 방법, 우리가 피해가지 않는 방법은 인을 맞든가 아니면 입맞은 종을 따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이제 황충의 피해를 받거나 그리고 따라오지 않고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을 죽을 때 이 전쟁의 피해를 죽거나 그리고 안 죽고 또 3분의 1 속해서 살아있다 해도
이 전쟁 후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 떨어지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풀을 받고, 그러면 3년 반 동안 목숨은 살 수 있지만 3년 반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심판 들어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간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은혜 시대 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예언이고, 재림의 주를 알리고 천년왕국을 알리고, 이러한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재림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은혜 시대 차원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언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루어질. 근데 이게 교회들에게 줬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교회들에게 줬어요. 2장 3장 7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귀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들을 자다. 온 세계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화가 오는데 첫 번째 오는 황충화가 중요해요. 이 화를 받으면 황충의 소인발 떨어지고, 이 화를 받으면 둘째, 셋째 화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황충의 화를 안 받아야 둘째, 셋째 화를 다 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 받는 비결은 내가 인을 맞아서 입 맞은 종의 바늘을 들던가 아니면 그 종을 따라오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화를 봅니다. 두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흑암 시대와 황충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에 대한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섯째 나팔 불려지고 일어나는 두 번째 화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화는 어떤 화인가 한번 계시록 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줄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은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들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죠. 첫째 화가 아까 다섯째 나팔 불려지고 일어났던 이 흑암 시대와 황충의 화를 말합니다. 9장 1절에서 쭉 11절까지 나왔죠. 첫째 화는 하나 지나간 거예요. 화 세 번 온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가 또 남았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화줄이 있다. 둘째 화, 셋째 화가 남았다 그 소리. 그리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후 둘째 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둘째 화는 금방 좀 읽었죠. 근년월 일시 정한 때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읽어봤잖아요. 18절에 이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게 유프라데 전쟁의 화예요. 둘째 온 세계 임하는 화. 근데 이 유프라데 전쟁이 유프라데 강가에서부터 먼저 일어난다고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데 3차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3차 전쟁이나 3차 대전이 안 나오지만 예언서를 다 짝을 맞춰서 보고할 때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우리가 2차 대전까지 다 있었잖아요. 3차 대전 있다고 다 예언했어요. 유명한 그 예언가들이 다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의 이 9장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 다 싫죠. 전쟁은 끔찍하고 참혹하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겪었고 또 남북 혼란이 있을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위태위태 하잖아요. 근데 이 3차 전쟁도 반드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소리만 하고 싶죠. 복 받는다, 하나님 축복 준다, 전쟁이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싶어요. 근데 구약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미가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르게 예언을 해요. 아모스 선지자나 다 선지자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우상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내가 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다 재앙을 내리고 연병을 내려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전부 다.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세습화가 되고 바벨교회가 되고 음녀가 돼서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내리고 전쟁도 일으키고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안 오니까 하도. 그래서 이 말세 사명자들은 심판을 알리면서 회개를 외치는 종들, 선지자같이 외치는 종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전쟁이 있다,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온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 교회들이 이걸 외치는 거예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선지자들은 좋든 싫든 내가 몰매 맞아 죽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뭐 어디에 구덩이에 빠지고 다 엄청나게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외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외치면 나에게 화가 온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좋은 소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하려고 안 외치고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외쳤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고 안 듣고는 각자 자유예요. 그렇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거예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줄 거지만 듣지 않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런 걸 듣지 않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가 앞으로 세계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 대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유프라데 강가에 결박당한 천사가 놓이면서 유프라데 강가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프라데 강이 중동 지역에서 그 이라크 지역에서 처음 발원해서 시작되는 강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먼저 터진다 그거예요. 중동 지역 그쪽에서. 그 다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15절에 근년 월 일시에 그랬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정해져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 그래요. 몇 시에 그 시가 딱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 딱 터진다 그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뭐 정확히 이건 모르지만 어느 때쯤 일어날 거를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은 대충은 알아요.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근년월일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전쟁이 터져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 땅 사람 전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지금 온 세계 인구가 75억, 77억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75억에서 77억. 그러면 엄청나게 한 25억에서 뭐 그 정도 죽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리고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결박한 천사가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7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절 1절, 2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라금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까 14절에 유프라데 강가에 결박당해 있는 천사를 놓아라 그랬죠. 그 결박한 천사가 7장 1절에서 결박을 하나님 시켜서 내 바람을 잡고 있으라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은 환란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말해요. 성경에서 바람은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 환란 풍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환란의 바람이지만 전쟁으로 오는 환란의 바람을 말해요. 근데 이 바람을 잡고 있으라는 것은 아직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으라 하나님 명령했다 그거예요. 내 천사가 누구냐? 원래 영계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다 있죠. 그 천사들에게 결박하라 명령도 했지만 이 전쟁을 잡고 있는 내 천사는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는 4대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대 강국. 예전에는 미용 볼수가 4대 강국으로 나왔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가 되었고 요즘은 5대 강국이라고도 하죠. 중국도 나와서.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4대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의 전쟁은 다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못 일어나게 막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고 아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니까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어요. 땅, 내 모퉁이, 사방, 이 지구 땅 전체 이 전쟁의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라 명령을 했다 그거예요. 아직은 일어날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 또 보면 다른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이 내 천사는 전쟁을 주도하는 4대 강국을 의미하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잡고 있으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잡고 있으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까 입맞은 종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종들 14만 4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외치는 말세 종인데 이 종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환난 가운데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들의 사명은 마지막 때 이 말세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게 그 일이에요. 저 같은 말세 종들, 말세복음을 전하는 종들. 그래서 그 종들이 나와야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황충의 환란과 유프라데 전쟁의 환란과 수정동칠의 이런 환란에서 살려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외쳐서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재앙에 엎드려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말씀을 외쳐서 회개를 시키고 이런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한다 그거예요. 그 종들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 하나님 명령했다 그걸. 그래서 지금은 유프라데 전쟁 아직 일어날 때는 아니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일어날 그 기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나팔에서 이제 여섯째 나팔 불려졌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로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이. 그래서 다섯째 나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마에 입맞고 다니는 종들을 지금 모으는 때예요. 술을 채우는 때. 이게 다 채워지고 이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말씀 외치게 하면 이런 황충 환란도 오고 여섯째 나팔 불리면서 이런 전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잡고 있으라. 지금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15절 말씀과 같이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근년월 일시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놓으라 한다고요. 바람 잡은 것을. 그래서 바람집을 딱 놓으면 전쟁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되는 게 군사 병력의 수가 나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2억 정도의 군대가 동원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 3분의 1이 죽느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이 시간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이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많은 병력이 동원되고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충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에서 유황빛 충갑 또 그 다음에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를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당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요. 사도 요한 당시는 핵무기도 없고 이런 최신의 무기가 없기 때문에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이거는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최신식 전쟁 무기가 동원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입에서 포에서 다 나가잖아. 최신식 이런 포 탱크나 그다음에 뭐 대포 미사일 이런 거 다 그 나오는 입이 있잖아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입이 아니고 전쟁의 그 무기 입에서 나오는 거 포문에서. 그래서 이 불과 연기 유황의 세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 18절을 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최신식 무기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일시간에 죽는 전쟁이에요. 불과 연기 유황. 그래서 오늘날 군대 갔다 오셨죠? 다니엘 전사님. 저는 여자라서 안 가봐서 모르지만 텔레비만 봤어요. 군대 가면은 그 화생방 훈련하죠. 화생방 훈련.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 시간에 죽는 전쟁인데 오늘은 군대 용어로 화생방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생방 전쟁. 그럼 그런 훈련을 왜 하겠어요? 전쟁 날 때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훈련도 미리미리 하는 거잖아요. 대비해서. 그래서 화생방 전쟁, 불과 연기 유황 세 재앙, 화생방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는 가스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스탄, 독가스탄. 그거 막 쓰고 막 들어가더만 연기 무엇이고 막 그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화는 독가스탄, 그 다음에 생은 생화학 무기, 세균탄, 그 다음 방은 핵폭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량 살상 무기로서 이 짧은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예요.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를 안 주고 사람만 죽일 수 있는. 특히 북한에는 이런 가스탄이나 독가스탄이나 그 다음에 세균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핵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핵무기나 최신식 무기 이런 그 다음에 독가스탄 뭐 세균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이런 전쟁 무기도 다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용할 때가 있다 그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 때 이런 무기를 다 사용한다 그거예요. 다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죽이려면은 그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인해 전술하고 뭐 딱총 갖고 내려와서 뭐 그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 내려오지 않고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조종하고 단추만 누르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3일 만에 우리나라 다 점령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달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악한 자들에게 허락해서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이런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쟁의 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죽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거듭나 있고 중생이 돼 있다면 내가 이 전쟁이 나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생했으니까 영혼은, 육체는 뭐 이렇게 스타는 먹든 뭘 하든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전쟁에 안 죽고 황충이 피해 안 받고 이런 이제 수정통제 시대 떨어지면 그 시대는 또 짐승도 받고 절하고 경배하고 거의 다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영혼을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으면 우리 남은 천국에 가요. 근데 마지막 때 살 길은 이렇게 황충이 피해 안 받으려면 인을 맞던가 인 맞은 종을 따라오던가, 그러면은 첫째 화를 안 받으면 둘째 화도 안 받고 셋째 화도 안 받는 거예요. 다 이미 첫째 화가 오기 전에 인 맞은 종들은 주님의 공중계를 할 때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고, 인 맞은 종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처로 다 들어가게 해서 보호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준비되지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남아있다가 이 황충의 피해를 받던가 전쟁의 피해를 받던가 수정통제 시대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무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이런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전쟁은 그럼 누가 일으키느냐? 선지서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언만 몇 개 찾아서 읽어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15절을 찾아봅니다. 계시록은 선지서 예언이 다 따라 나와야 돼요. 예언 플러스 성취이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15절 1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일으켜진다 그랬죠. 이 뜨거운 바람이 바로 전쟁의 바람.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 하나님께서 손 한번 흔들어 버리면 전쟁도 일어나고 손 한번 들면 전쟁도 끝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이 여기 또 있고 다니엘서 11장 27절을 찾아봅니다. 다니엘,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도 나오는데 다니엘은 말세종의 예표예요. 말세종의. 다니엘서 11장 27절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렇게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생겼죠.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하자.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고 그걸 주도하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막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핵을 쓰지 말자. 다시는 지구상에 전쟁이 없도록 하자. 근데 다니엘서 11장 27절에 이 정한 때가 되면 이 협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깨져서 전쟁이 난다 봅니다. 이 두 왕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말합니다. 남방왕은 민주주의 진영을 말하는 거고 북방왕은 공산주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온 세계를 보면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 두 진영으로 양대 산만으로 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두 사상
양대산막으로 두 산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도 보면 두 노산이라고 나와요. 또 다니엘서 금신상의 비밀에 보면 금신상 마지막에 10발가락이 나오죠. 하나는 반은 철, 반은 진흙. 그게 마지막 때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섞인 것 같이 사상이 섞인 것 같이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협상주의 섞이는 것처럼 그게 청원성 마시대 계시록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금신상의 10발가락에 해당하는 열국 시대예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섞인 것 같이 사상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문화나 모든 것들 막 한류도 들어가고 그냥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전부 막 민주화 된 것 같잖아요. 자본주의 된 것처럼 중국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은 그게 마지막 시대 10발가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반은 철, 철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반은 흙,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좀 강하다 그거예요. 철과 같이. 근데 섞인 것 같지만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 때가 되면 갈라진다 그거예요. 그때가 갈라진 때가 이 전쟁이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소련이라는 공산국가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리고 74년 동안 맹위를 떨치면서 지구 땅 3분의 1을 피혁명으로 이래서 이게 공산화를 시켰잖아요. 그때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라지고 철의 장막을 치고 이렇게 냉전시대가 왔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냉전시대. 그래서 이렇게 교통투쟁이 일어나고 철의 장막을 두르고 왕래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왕래하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그게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보면 섞여지는 시대, 협상시대. 그래서 겉으로는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 같이 다 민주화된 것 같지만 이게 철과 진흙이 섞인 것 같이 섞여 있지만 절대로 안 섞여요. 이거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이래서 섞이지 않고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은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시대에는 이게 냉전 시대가 아니고 평화 협상 시대라고 그러죠. 다 왕래하고 이렇게. 근데 이것이 깨질 때가 있다 그거예요. 17절. 이 두 왕이 민주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 대표들이 한 밥상에 이거는 협상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서로 협상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말자 하면서 속으로는 다 거짓말하고 있대요. 겉으로는 이렇게 두 왕이 서로 좋게 하자 평화하자 하면서 서로 마음에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거짓말을 한다 그거예요. 겉으로는 협상하자 하면서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속으로는 다 이렇게 해야 할 마음을 갖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모든 전 세계를 다 침략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자본주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세계 통일을 이루는 꿈이 있고 서로 마음에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거짓말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거예요. 겉으로만 평화하자. 그래서 이것이 깨진다 그겁니다. 협상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려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깨진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유엔 안전보장기구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작정된 기한. 아까 근년 월 일시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한이 참으로 하나님이 깨지게 한다 그거예요. 깨져버리니까 이제 부딪혀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부딪혀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3차 대전. 그 1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33장. 예언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3장 17절 8절 33장 7절 8절 이게 이제 평화협상이 깨지니까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구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7절 8절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평화협정이 깨짐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간다고 그랬고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그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서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 예언. 그 다음에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또 봅니다. 11장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2절, 43절까지 같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40절부터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일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김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남방왕과 북방왕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지금 회담을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깨졌죠. 깨짐으로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평화조약이 깨지고, 그래서 남방왕은 민주주의 진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3차 대전이에요. 온 세계에 임하는 세계 전쟁이죠. 그래서 남방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찌른다 그랬잖아요. 선제 공격하는데 북방왕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휘릿바람처럼 이렇게 마주 온다 그랬어요. 마주쳐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물에 넘침같이 내려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까지 전쟁이 이렇게 내려가냐면 영화로운 땅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먼저 터지고, 이스라엘 같은 데 나라 엄청 핵이 200몇 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대.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것이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존귀한 자들은 손에서 벗어난다 그랬는데, 전부 다 에돔과 모압, 암몬, 에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금 국가들은 거의 다 공산국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한 공산주의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존귀한 자들, 왕족들, 귀족들, 이런 부유한 자들 보호를 해준다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그의 시종에 내리라. 리비아와 구스, 아프리카까지 내려가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방왕이 선제에 공격함으로 북방왕이 마주쳐와서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이사야 33장을 또 봅니다. 이사야 33장. 그래서 이제 많은 죄종들이, 이 예언을 연구하는 종들이 이때 3차 전쟁 때 핵이 터질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3장 11절 12절의 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1장 12절 시작.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회상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들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호흡이 불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호흡, 숨을 쉬면 공기가 불이 된다 그래요. 공기가. 그래 공기가 불이 돼서 불을 들이마신다고 합니다. 공기가 불이 되는 것은 핵이 터질 때만 공기가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이게 호흡함으로 물을 들이마셔서 다 죽었죠. 근데 3차 대전 때는 많은 핵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들이 터지므로 공기가 불이 돼서 이 공기를 마실 때, 호흡할 때 불을 들이마신 것 같이. 그래서 횃돌같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고 불에 태워지는 가시나무처럼 태워진다 그걸. 이게 우리 이제 제가 TV에서 봤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그다음에 나카사키인가 거기 핵이 터졌었잖아. 2차 대전 때. 그걸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핵을 탁 터뜨리니까 핵이 탁 터지고 불길이 확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냥 먼지만 확 일어나고 불길이 확 올라왔다. 먼지만 이게 재가 싹 올라와서 싹 내려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재야 순식간에 다 타가지고 불이 막 엄청나게 몇 천도 강한 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불이 되고 이걸 호흡하고 들이마심으로 이게 탄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죠. 너무나 비극이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근데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 9장에다 예언대로 성취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응하시는 거예요. 그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전쟁에 화를 받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 오는 화에게 6자나 불려지고 이 피해를 받지 말라 그겁니다. 피해받지 않는 방법, 이때는 이제 들림 받다가 예비처로 들어가다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가던가. 근데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가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불단장하고 있고 영적 흑암 시대에 흑암에 덮여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이런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나팔을 듣고 깨어서 듣고 다 준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다 죽이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다 보이고 행한다고 그랬어.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시록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보여줄 때 우리가 듣고 준비하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안 받는가, 들림 받는 길, 예비처로 들어가는 길, 누가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가는가 그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적지향과 수정통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들을 쭉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라고 했고 마지막 때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임하는 3화, 우리가 이 화를 받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이런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있으니 이런 종들, 말씀 외칠 종들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세계 외쳐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화에서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충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전쟁이 올 때 피해받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받고 주님 올 때 다 자기들을 영접하고 영육권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